네, 오늘 말씀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죠. 그러니까 나는 바울인데 바울의 모든 것이 있답니다. 굉장히 부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풍부한지라 부족함이 없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실제로 돈이 많거나 뭐 재산이 많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고, 준 것, 뭐 편지도 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와 격려의 말도 보냈을 거고, 또 이제 감옥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비, 선교 후원비, 이제 이것도 좀 보냈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바울은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풍부하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지금 나는 감옥에 있지만 만족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뜻이 아직도 있다. 그 영적으로 부유하고 내가 생활에 있어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충만함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충만한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준 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또 이제 선교 후원금을 받고 이렇게 받았을 때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도 모자래. 돈도 더 줘.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뭐 어떻게 좀 해줘.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거나 불안해가지고 자기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게 넉넉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나를 생각해 준 것만 해도 나는 굉장히 배가 부르고 모든 게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수증을 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후원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위로를 줬으니까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서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주고받은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 사이에 주고받은 것만은 아니에요. 더 이상의 뜻이 있다.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왜 하나님께 빈손으로 못 나가냐? 하나님은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이렇게 구걸하러 가면 안 되죠. 정상적이면. 그리고 또 누구 만나러 갈 때도 자기가 좀 이렇게 품위를 갖추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선물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무례한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냄새나고 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물을 가져가더라도 그거 가지고 통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서 피 흘리고 우리가 나가서 모든 걸 다 내놓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짐승의 재물을 썼죠. 예를 들면 이제 양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양이 이렇게 나가서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가더라도 안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재물의 고기 중에서 기름 있는 제일 좋은 부분을 불로 태워요. 그러면 이제 그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가 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주님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태워지는 재물의 향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향기로운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사람을 보내서 정말 이렇게 좀 위로해. 그 다음에 이제 선교비를 보내서 이거 좀 써라고 했을 때 이거는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재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향기로운 재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네, 사렙도 과부가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오늘 식사 대접을 해라라고 하니까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서 그거를 하나님께 대접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먹고 죽을 양식인데 그거를 하나님께 내놨으니까 그 양식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고 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향기롭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이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온갖 칭찬을 다 하더라고. 멋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또 이제 기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뭐 그냥 이렇게 수세미처럼 하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넥타이도 오늘은 신경 써서 했습니다. 빨간 거 하고 싶더라고. 빨간 거 했다고. 그리고 2부 예배 때 맬 때는 3번 만에 맸어요.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 안 해요. 근데 3부 예배 나올 때는 2번 만에 했어. 그래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나름 괜찮죠. 예. 이러면 자기 자신이 빛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막 쓰레기통처럼 하거나 거지처럼 하고 싶은 사람 없어. 예, 가급적이면 세수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용모도 잘 갖추고, 그래서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기 만족이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불쾌감을 안 주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에게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가서 커피 한 잔을 사주잖아요. 밥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좋아라 해요. 그래서 향기로워. 근데 가가지고 밥 내놔라, 술 내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지 마라 해요.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향기롭다. 이웃 사람 잘 만나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기분이.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층간소음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시비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주차도 한번 싸우고 뭐 등등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좋은 향기로운 제물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덕이 있고 좋은 겁니다. 아멘?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에 보이는 우리 가족들이나 당장에 보이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잘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불특정, 정말 나에게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밥 한 번 안 먹으면 10,000원 아낄 수 있다고. 그러면 한 달에 다이어트 하는데 3번만 안 먹어. 그러면 30,000원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 그 아이들 학비 지원하는 거, 뭐 이런 거 장학금 하면은 30,000원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기가 어디까지 갑니까? 예, 막 베트남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네팔도 가고 다 갑니다. 예, 30,000원을 나를 위해서 쓰면은 표시가 잘 안 나지만 그거를 향기롭게 쓰면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전 세계에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향기로운 제물로 알아야 돼.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존중이 여김 받도록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다면 그 향기로운 제물은 세상에서 최상의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허무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고 자기가 향기로운 제물로 바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시시하고 저것도 시시하고 이것도 시시하고 이러니까는 그냥 에이 모르겠다, 허무하다, 그러고는 그냥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매가리 없이 사는 거죠. 예? 그래도 단풍은 폼이라도 내고 죽잖아요.
근데 그냥 허무하고 인생이 뭐냐라고 이렇게 탄식만 하다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허탄한가. 허무주의. 그 다음에 향락주의 있죠. 그러니까 먹고 놀자고. 먹고 놀아봤는데 결과는 뭡니까? 놀아봐도 만족은 안 되고요. 그것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부분이 있거든요. 향락, 나 자신의 육체의 짜릿한 것을 위해서 아무리 해봐더라도 만족이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쾌락주의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요. 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많이 웃고 우는데 사실은 그 물질이라는 것도 내 생활비가 필요한 거고 우리 가족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도 이웃에게 베풀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필요한 것이지 돈 놨다가 뭐 하려고요? 그거는 수단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고의 선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이 있는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홍수시대 때. 그랬는데 얼마 동안 지었는가 하면 120년 동안 지었어.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 다음에 그 방주를 짓는데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의 전 노동력을 동원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향기로운 삶이에요. 노아의 인생은 향기로운 삶으로서 그 시대에 방주를 짓는데 전폭으로 쏟아부었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내 삶을 드립니다.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 에녹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얼마를 동행했는가 하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러니까 철들고 나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살았다고. 그러니까 에녹의 30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로운 삶에 있어서 가장 그 절정인 것은 뭐냐면 내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자예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나봇이 조상의 기업인 포도원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생명까지라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죠. 향기로운 제물이 있느냐?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하는데 이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향기로운 제물이 있느냐? 내 일생을 다 바치고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아니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있느냐?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선교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향기로운 제물이 있냐라고 물을 때 나는 지금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첫째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을 가지고 제물을 바쳐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양이 뛰어다니면 안 돼요. 예? 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옆에 소를 드려야 되는데 소가 그냥 볼일보러 돌아다니면 안 돼요. 네, 제물은 죽어야지 피를 흘릴 수 있고 제물은 죽어야지 그걸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이 되어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막 이런 것들이 자기 소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왕이요. 그러면 이거 막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뛰어다니는 양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산다. 나를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높아진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그 영광을 받으시려면 내가 하나님하고 충돌되거나 내가 하나님하고 부딪히거나 내가 하나님하고 논쟁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죠.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불태워야 되고 향이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내 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 요거는 난인데 요거는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요거는 향이 있고 여기에 보면 운치가 있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음식도 있죠. 그죠? 푸드코트 가면 음식 이렇게 모델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리 쳐다봐도요 맛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일 뿐이지.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막 짜장면 향기가 착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짜장면 주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쳐다보고 시큼한 거 쳐다보고 있으면 별로 안 땡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냐라고 하는 문제는요, 요거는 그야말로 은혜가 있어야 돼. 예수님 발을 씻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팍 뽑으랬어요. 발에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비싼 향유라고 하는 것은 1년치 자기의 전체 수입에 해당하는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거를 한순간에 예수님 발에다 부은 거예요. 발에 있는 거는 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 야, 너 허비해서 너 지금 하는 짓이 뭐야? 정신없어.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는데 왜 그걸 거기다 쏟아? 이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셨냐면 잘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죄 용서받은 게 많아가지고 아까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은혜가 있으면 토요일부터 막 긴장이 됩니다. 보니까 오늘 왜 아직 토요일 밤이 안 지났을까? 왜 주일 새벽에 해가 안 뜰까? 막 이럽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뭡니까? 짜증나게 벌써 했다냐? 그래가지고 피곤한데 내가 일어나야 되냐? 이거 싸웁니다. 은혜가 문제예요, 은혜가. 내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뭐냐면 선물이고 호의로운 대접이잖아요. 그 받은 건 많은 걸 생각하니까 향기로운 제물로 내놓는 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뭐냐면 왜 내 거 가져가는데 아까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넉넉함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요,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 중에는 마게도냐 교회하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예요. 이 마게도냐 지역은 내륙인데 거기는 척박합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지금 섬인데 옛날에는 섬이 잘 살았어요. 배가 다니면서 이렇게 부유하고 상거래가 이루어지니까요. 고린도 부유한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구제헌금을 하자 했더니 고린도 교회는 안 했어. 아예 안 했어. 마게도냐 교회는 뭐냐면 너무나 많이 했어. 힘에 지나도록.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 많이 칭찬했다며.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시험이 들었어요. 바울이 설립한 교회인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렇게 그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울은 우리가 못해. 우리는 학교도 잘 나왔고 우리는 추천서도 잘 받았고 우리는 신비로운 체험도 있고 우리는 성경도 많이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깎아내린 거야. 이거는 2등이고 하류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막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올라 그러니까는 막 오지도 말하고 이렇게 아주 교회가 엉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헌금은 할 생각도 못 합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했거든요. 은혜가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으로 봉사하는데요, 은혜가 있으면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는데 은혜가 있으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시급하면 10,000원을 받는데, 내가 10,000원 받고 나면 기분이 좀 있잖아요. 내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았다는데 기분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자기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뭐 하라 그러면 뭐 몸살 나서 힘들고 이렇게 헌금하라 그러면 내가 쓸 것도 없는데 그러고 또 와서 예배 좀 드리라 그러면 재밌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러고 그건 다 바람 빠졌는데요. 전부 다 은혜 떨어지면 그래. 예배 드리는 것도 시들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시들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시들어하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지치고 다 은혜 떨어지면 같아.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섬기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향기로운 제물은 뭐냐면 우리는 청지기라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그냥 많이 내보내면 되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내보내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가서 일하는데 오늘 계산대 일하세요 그러면 그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계산대 많이 통과되면 그날 그 결산이 많이 나오겠죠. 물건 판매한 대금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오늘은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보다 좀 모자라겠죠. 그럼 뭐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예, 오늘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거기 많이 찍혔으니까 많이 찍힌 대로 주인한테 갖다 주면 되는 거고 오늘은 좀 적게 찍혔으면 적게 찍힌 대로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거 그냥 편한 거예요. 내 할 일만 하면 되고 나에게 온 거에 대해서 나는 내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도 줬고 물질도 줬고 우리의 건강도 줬고 우리의 생명도 줬고 우리에게 준 게 많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주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 거다라고 해서 내가 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틀어지었잖아요. 그게 뭐냐? 주인 거 자기가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이 물 흐르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놓는 게 항상 답입니다. 너무 많이 개발을 해도 안 되고 그렇다 해서 홍수가 막 터지는데 가만 놔둬도 안 되고 적당히 갈 수 있을 정도. 그럼 편한 거죠. 어리석은 농부가 그랬어요. 농사 잘 됐네. 창고가 모자라네. 꽉 차서. 그래서 또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꽉 채워놓으니까 이제 10년도 걱정 없고 20년도 걱정이 없다라고 했어요. 좋아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너는 창고에 들어간 거 그것만 계산하냐? 창고에 쌓인 것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20년, 30년 해도 끄떡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야, 그거 네 생명을 오늘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지? 너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주인은 하나님이다.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고 시간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연한까지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관리는 잘해야 되죠.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부분만까지 있는 것이지 내 것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거는 우선순위를 잘 짜야지 혼동이 안 돼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그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넥타이를 매는데 잘 안 되니까 2번도 하고 3번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옷을 입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겉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넥타이를 거꾸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거 잘 안 되겠죠.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가 뭐냐라고 할 때 첫째가 순서의 우선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있어야지 이웃이 있는 거고 이웃이 있어야지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는 뭐냐면 첫날입니다. 첫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꼬리예요. 꼬리. 그러나 내 시간의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일날이 7번째로 와 있으면 꼬리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모자래요. 그리고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돈도 벌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그날 예배를 드렸다. 그게 바로 우리 주일 예배거든요. 첫날 예배 드리는 날 모든 것이 첫째가 잘 돼야 되잖아요. 첫 시간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 주간의 시작은 예배 드리는 날부터 시작이다. 아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엿새 동안에 내 삶을 월요일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되면 내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 드리는데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할 일 다 하고 남아있는 거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고 생각하면 항상 주일은 부대끼고 모자랍니다.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 예배 드리는 날, 내 영혼이 잘 되는 날, 내 영혼의 장날,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천국 갈 준비하는 날, 하나님으로 내가 은혜를 받는 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 이 날이 있을 때 그 다음 날에 대한 모든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굉장히 소비가 범람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동시에 소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요, 어떻게 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가는 것 중에서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임, 이 부분이 첫째가 돼야지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차 바뀌어야 돼. 자동차를 바꾸려고 그러면 그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돈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사야 돼요. 그러면 또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이 한 번에 일시불로 합니까? 간단한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큰 거는 한 번에 일시불로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자동차 사야 되지, 집 사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뭐 노후 준비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지, 근데 잘 시키고 싶지, 그 다음에 또 자녀들한테 막 물려주고 싶지, 뭐 하면은 평생도록 벌어도 모자라지요? 내가 쓰고 싶은 만큼의 쓰는 거에 대해서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지 양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은 하나님께 받은 부분에 관해서 내가 첫째로 해야 되겠다라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문제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부족하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되는 다른 부분에 관해서 내가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집을 좀 적은 걸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집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걸 많이 하든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의 물질 부분에 관해서 우선순위 뭐냐? 하나님. 시간에 있어서 우선순위 뭐냐?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의 우선순위 뭐냐면 하나님. 직장 가서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 일 너무 열심히 해서 몸살나고 사업 너무 열심히 해서 큰 병을 얻어가 들어눕고 그거 남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고 내가 월급을 받든 내 사업을 하든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려면은 인삼녹용을 많이 드시고 아셨어요? 인삼녹용 많이 드시고 뭐 하기 위해서요? 가서 직장 가서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지 하다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할 일도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할 일 없어. 아셨어요? 그리고 직장 가서 막 몸살 나가지고 막 들어넣어가지고 병을 얻었는데 그거 다 낫고 나서 교회 와서 할 일 없어. 쌩쌩할 때. 정말 내가 건강을 관리하고 내 힘을 저축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일한다. 그런 정성으로 일하게 되면요. 직장 가서도 날라다녀요. 예? 그런데 막 일하는데 너무 막 순서 없이 해가지고는 만시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돼가지고 재충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만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대요. 제가 여기까지 못 가봤어요. 가봐야 되겠는데요. 그 여수의 애양원 옆에는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긴 가봤죠. 근데 이 하만에는 칠원교회, 이 교회가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거기에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설립해서 이렇게 다 해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아버지 손정일 장로님이 이제 칠원교회를 세울 때 그 헌금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책에서 봤는데요. 가면 또 제가 확인할 수 있겠죠. 책에서 봤는데 뭐랬냐면 옛날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막 신세 참배하라고 그럴 때 그때 우리는 못 살았잖아요. 교회도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교회도. 그런데 교회를 지었어요. 칠원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부흥회 끝날 때 이제 우리가 헌신합시다, 교회를 지읍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해라,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드니까 장로님이 손을 들었대. 그래서 넌 세마지기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하실 분 손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들더래. 그래서 이제 장로님 부인, 손 목사님 어머니가 손들어서 넌 두마지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왜 부부가 따로따로 했냐 했더니 시집 오기 전에 전 재산은 세마지기, 시집 오고 나서 부러운 건 두마지기. 그래서 부부가 각각 합쳐서 넌 다섯마지기. 그게 전 재산인 거예요. 전 재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비난하죠. 예수 믿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나서 망했더라 막 이렇게 대놓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장로이 뭐라 하겠어요? 얼굴 못 두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이게 약하면 그 비난을 하니까요. 그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완전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는 거 아니? 그게 아니다. 망하는데도 등급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에다 갖다 바쳤어. 전 재산을.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부끄럽게 망한 거죠. 바보냐? 갖다 주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고를 당했어.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내가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그것도 안 된 거죠. 그죠? 네. 강도를 만났어. 도둑을 맞았어. 그것도 안 된 거죠. 그죠? 그 험한 일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손실 입었다 그러면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뭐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교회 세우는데 내가 헌금한 거는 하나도 안 아깝다.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 마음가짐을, 그 표현을. 그래서 뭐 나중에 일본에 있는 뭐 동생이 뜻밖의 막 이렇게 돈을 보내줘가지고, 많이 받았다 더,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뭔가라고 할 때,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냐를 할 때, 하나님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남아있을 일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거죠. 아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거나 혼란에 빠져 있으면요, 도무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된다.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다라고 인정을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나는 청지기로서 받아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주인된 권리에 대해서 나는 청지기로서 내가 대답할 부분을 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은혜로 답해라. 은혜로 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 분량이 있어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만히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순서를 정해서 내가 하게 되면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요. 좋죠. 뭐 나도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넉넉하면요, 우리 가족들한테도요, 막 부모, 형제들 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 친구들한테 잘하고 싶고요. 동네에서도요, 내가 동네에서 한번 열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모르는 사람한테 대해서도요, 내가 뭔가 확 사회에다 뭐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하다 꼴까닥 죽어버렸대. 그게 뭐냐? 마음에는 원이지만 못한다고요. 내가 알고는 있지만은 다음에 할 거라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예요. 향기로운 제물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건 뭐냐면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하시라고요. 왜 안 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향기로운 제물로 다 주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고 향기로운 제물로 사셨잖아요. 그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바울 뭐 했어요? 바울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바울 따라서 하면 되죠. 바울 천막 만드는 일 했거든요. 바울 천막 만드는 일 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 겨울이 추우니까 겉옷 좀 갖다 주라.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 좀 갖다 주라. 그러니까 바울 전 재산이 옷 한 벌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리버리하면 못 살죠. 빨리빨리. 우리는 아주 몸에 뱄다니까 빨리빨리. 줄 서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걸음을 걸어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가서 막 이렇게 관광지 가거나 여행 가잖아요. 한국 사람 편해요. 빨리빨리. 시끄러운 거 뭐냐? 중국 사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름 옷 지나가지고 이제 가을 옷 좀 입을까라고 했더니 저도 한 2주 입었어요. 이거 겨울 옷이에요. 가을 옷 한 2주 입었더니, 갑자기 안 되겠다 싶어서 겨울 옷으로 바꿨거든요. 정신 못 차리면 아주 못 따라갑니다.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 나도 해야지. 바울 그랬어? 그럼 나도 해야지. 프란시스가 부잣집 상인 아들인데 재산 처분해가지고 나눠주고 자기가 전도자로서 살았다. 그럼 나도 하면 되지. 하여튼 간에 우리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라고 해서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구경하거나 연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항상 평생의 구경꾼이야. 연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항상 연구만 하지 결정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그런 것을 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도 누구한테다가 내가 충성을 할까라고 할 때 허무주의나 내가 물질주의나 향락주의나 여기다가 내 자신을 바친다는 것은 기분도 나쁘고 남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내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지. 실행이 문제죠.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아리마다 요셉은 자기 준비한 무덤을 예수님 장례식 쓰는데 쓰세요 그랬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할 때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아라 줬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식당이 없으니까 밥 드세요. 그 다음에 잠잘 여관이 없으니까 다락방 지어가지고 여기서 좀 오늘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했어.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렇게 피난 생활에 가게 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궁궐의 식구들 부하들 데리고 가는데 그때 뭐냐면 바르실레가 쓸 거 다 공급하겠습니다 해서 했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한 사람도 너무 많고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라.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냄새나서 썩어나는 것만 하고 가버린다 이제 인생이.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데요. 우리 철가방 의인이라고 하는 그 김우수 씨 얘기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 고아라는 얘기는 부모가 있죠, 그죠? 부모가 있는데 버림받으니까 고아가 됐잖아요. 실제 부모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사회로 나갔는데 교도소를 들락날락 했나 봐. 어느 날 이제 감옥에서 잡지를 봤는데 잡지도 잘 봐야 되겠더라고. 사과나무 그런 잡지를 봤는데요. 거기에 자기 이렇게 살아왔던 거하고 비슷한 애들 얘기가 있더래. 그러니까 소년, 소녀, 가장들 이런 얘기가 있더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아이에 대해서 내가 뭐 3만 원, 5만 원이라도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전에 그런 생각 못 했는데 감옥에서 잡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감옥을 가서 잡지를 봅시다. 교회 와서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은혜에 임하는 걸. 윤형주 장로님이 옛날에 유명한 가수였잖아요. 근데 그분 한창 잘 나갈 때 뭐 이렇게 대마초인가 해가지고 감옥을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이 안 읽어지면 대마초로 해서 감옥을 갑니다. 이상해. 이거 저도 안 읽고 이거 아무리 이렇게 읽으라도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되고 또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해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나와서 중국집에 배달 알바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기사에 보니까 60만 원인가? 올라가도 70만 원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 알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최소한으로 살면 그 쪽방에다가 월세 주고 자기 생활비 쓰고 나면 한 20만 원 20만 원 남는데 그래가지고 20만 원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수입이 떨어지니까 10만 원으로 줄고 그러다가 이제 그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미담이 알려지게 됐죠. 죽었는데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유명하게 되려면은 일단 죽어야 되겠더라고.
그냥 자연사하면 신문에 안 나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 해가지고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그건 뜻을 정해서 한 거예요. 진짜 못할까요? 진짜 내가 5만 원 못할까요? 내 몸에 치장하는데 5만 원 더 쓴다 해서 원펀 불변의 법칙이 뜨릅니다. 내가 몸보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3만 원어치를 더 먹었다 해가지고 과연 건강이 3만 원어치가 더 나올까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빛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쏟아부을 때 어느 정도를 쏟아부어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무한정 투자해서 갖다 쏟아부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다 해서 자기가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효도해가지고요 알바를 했어. 그래서 엄마 내가 알바를 했는데 내가 5만 원짜리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용돈이 뭐 막 쏟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한테.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안 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선물하고 난 그 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치 봐서 그냥 막 줍니다 미리. 모르시는구나. 감동받아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데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단을 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멘? 이웃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움직이는데요. 그건 내가 항상 저 사람 이용의 대상이라 생각하면요. 나중에 거래 끊어져요. 내가 저 이용의 대상이다 생각하면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하고 버리겠다 생각하면 거래가 끊어집니다. 눈치채거든요. 한두 번 되지만 내가 진심으로 너를 좋아해. 너에게 내가 뭔가를 줄 마음이 있어 라고 하면 그 사람 감동받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큰 선물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사업을 안 하지만 향기로운 제물 좀 해보세요. 그래야지 되지. 어떤 막 이렇게 혼란에 빠뜨려가지고 저 사람 눈이나 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자기 눈이 빠지지.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결단을 왜 미루냐. 내가 건강할 때 몸으로 봉사했을 때 하는 거고요. 내 물질이 아직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물질로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숨쉬고 있으니까 내 시간이 들어오잖아요. 내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재능이 있잖아요. 내 재능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돼. 결단해야 돼. 실천에 옮기면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드리는데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헛된 데서 내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라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악진하는 게 아니라 냄새나는 게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열중하고 있는데요. 주는데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손이 둘이고 눈이 둘이잖아요. 그런데 받는 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팔만 너무 많이 쓰면 뭐냐? 이거 장애인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요, 능률이 안 오릅니다. 능률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양팔 적당하게 쓰셔야 돼. 그래서 받는 손도 있고 주는 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 되는 건 뭐냐면 주는 손이 발달할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팔 하나 떼고 사세요. 불편하게. 주세요. 그러면 이쪽 팔 떨어지는 거예요. 주란 말이에요. 같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적당히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300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받는 손, 주는 손 할 때 우리가 잊어버린 건 뭐냐면 받는 손에 관해서는 공부 안 해도 돼. 결단 안 해도 돼요. 항상 달라는 데 습관이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주는 손에 관해서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십자가로 갈 것인지 내가 바벨탑으로 갈 것인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벨탑으로 가는 건 쌓아서 올라가는 나중에 허물어지는 것이고 십자가로 가는 것은 나중에 힘들지만 마지막에 영광이 있는 것이거든요. 십자가 길을 가라. 바벨탑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받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주는 자의 길을 가라.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명백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실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소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이거는 재생산이고 투자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담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때 우리 가정이 향기로운 이런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때 그렇게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유해지게 되고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될 때 우리나라가 열방 중에 뛰어난 나라가 되고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전화 받으려고 하고 가서 받아오면 해코지 날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의 왕인데 자기가 그 교회 마당 벽돌로 이렇게 포장을 했더니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됐다. 그럼 벽돌로 포장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합시다. 주급받아가지고 자기 벽돌 몇 개 사와가지고 요만큼 하고 주급받아와서 요만큼 하고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워너메이커를 백화점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로운 삶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 미래의 가장 생산입니다.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것만이 생산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행에 갖다 놔봐야 이자 얼마 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큰 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저희 시간이 막 갔는데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터놓고 하는 얘기가 몇 년 안 됩니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할래? 해서 이제 연명치료하지 마라. 그걸 써가지고 왔어요. 써가지고 와서 저한테 줬어요. 그 가슴이 좀 그렇더라고. 연세가 드시고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지 그걸 가져오셨다. 그래서 그 받아놓은 지는 오래돼요 벌써. 근데 이제 지나면서는 뭐냐면 그럼 나 죽으면 장례식은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처음에는 좀 불길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도 안 좋고. 근데 이제는 웃으면서 해요. 걱정 마시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웃으면서 해요. 사실은 보면 우리는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고 뭐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남는 것은요, 굉장히 소박한 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소박한 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나 지금 장례식이나 해줄래? 아, 걱정하지 마시라는데 장례식 한다고. 어떻게 할래? 빚질래? 아니, 빚 안 주고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하면 되죠. 정말 소박해지거든요. 그래서 고마운 게 뭐냐면, 치매가 안 돼서 저는 전화하다 보면 그래요. 치매가 안 돼서 저는 너무나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젊을 때보다도 총기가 더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막 바둥바둥해가지고 내 손에 집어내도 다 빠져나가고 생기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뭔데? 정말 잘 죽어야 복이 있는 거고요. 정말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치매라도 없으면 복이 있는 거고요. 나중에 살아가는데 사고 한번 뻥 났는데 일어나는 사고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순식간이라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멍해를 메고 산다. 이게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통처럼 냄새나가지고 돼지처럼 뒹굴뒹굴 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죠. 정신 차립시다. 아멘. 시간을 미룰 일이 아니에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은 오늘 해야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과도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합시다. 아멘. 우리의 삶이 향기롭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